지난 주일부터 제가 7교회 시리즈 역순으로 다시 살펴보자 그래서 지난 주일을 라오디게아 교회를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기억해 보시면 크게 두 가지 맥락이었어요. 하나는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하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요구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예전에는 우리가 신앙이 더 뜨거워져야 된다고만 적용했지만 지난주는 제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더 뜨거워져야 되고 내가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에 대해서는 매섭게 차가워져야 된다. 그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는, 이건 제가 한 2분짜리 쇼츠 영상으로 담았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 아십니까? 예, 박보검 씨예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요. 이 건반을 너무 잘 쳐요. 잘 치고 노래도 너무 잘해요. 그래서 제가 그 프로를 보면서 좀 푸념을 했어요. 하나님 좀 불공평하십니다. 저 얼굴에 저 180 넘는 키에 저렇게 노래 잘하고 저렇게 피아노도 잘 치면 하나님 저런 인간과 저를 같이 이 땅에 살게 하시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런 푸념이 들면서 이런 마음 들면 안 되는데 분명히 저 친구도 흠이 있을 거야. 찾아보면 등에 큰 점이 있든지 혼자 막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멋지더라고요. 피아노 치면서 노래도 잘하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 박보검 배우가 진짜 친한 절친이 우리 교회 다니고 있다는 거 아세요? 군대 동기였대요. SNS를 보니까 그 형제와 카톡까지 하는 사이라는 거예요. 반응이 이렇게 미지근하시네요. 여러분 박보검과 연락하세요 여러분. 저는 같은 밀양 박씨입니다. 예. 제가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매월 둘째 주일 오후 예배 때 하는 온 세대 찬양 예배 게스트로 박보검 씨를 초청해 찬양 간증 집회를 열어 주시옵소서. 예. 중요한 사실은 박보검 씨는 제가 그렇게 기도한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면 되죠 뭐. 예.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아는 거와 우리 햇세대 그 형제가 아는 거랑은 여러분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죠? 박보검이 TV 나오기 때문에 누군지는 다 알아요. 근데 그 형제는 카톡도 해요. 또 만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전자를 말하지 않아요. 후자를 말해요. 친밀함, 관계적인 알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을 알아가는 게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영생 천국 가서 지금도 마찬가지 천국 가서도 주님과 사는 이유예요.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들이에요. 영원히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나십니까? 지난주의 말씀. 네. 요즘에 이제 연초부터 제가 설교한 주일 설교를 이렇게 한 1, 2분짜리 쇼츠로 만들어서 유튜브에 이렇게 이제 올리고 하는데 사실 뭐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작업 하는데 2시간 정도 걸리는데 자막, 영상, 음악 걸리는데 저희 집에 장남 6학년짜리 장남이 지금 만들고 있어요. 만드는데 한 건당 한 2시간 걸려서 제가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당 1,500원씩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어떤 분이 그걸 듣고 목사님 그거 아동학대입니다. 최저임금도 안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임금 대접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정보가 많이 들려요. 이런 것들 뭐 시사, 정치 막 공유하는 데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많이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말씀을 버트려야 돼. 이게 오늘 설교 주제와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유튜브에도 올리는데 우리 젊은이들은 인스타그램을 해서 인스타그램 계정에다가도 쇼츠 영상을 이제 올렸는데 지난 주 초에 올렸는데 이 다른 설교 영상은 뭐 1000몇 회 조회수가 이런데 제가 어젯밤에 확인했는데 이 박보검 씨 영상이 3만 회를 넘었어요. 조회수가. 철저하게 저 때문에 아니고 박보검 때문이에요. 야, 박보검 정말 대단하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드는 생각은 이쯤 되면 이 영상이 이제 박복음 씨에게 한번 전달이 될 거고 이쯤 되면 한번 오지 않고는 못 베기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분 생각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역순으로 두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크게 이 한 가지예요. 이 한 가지인데 큰 전제가 이겁니다. 첫째, 교회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는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는 아닐 수 있다. 그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지난주 라오디게아 교회를 좀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와 비교해 봤을 때 너무나 다른 환경이었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생활 식수 문제만 좀 열악했지 다른 것은 굉장히 부유한 동네였어요. 특히 어떤 산업이 발달했다 그랬죠? 안약 연고 산업. 엄청난, 그러니까 의학이 발달돼서 돈을 많이 벌었던 지역이 라오디게아였습니다. 굉장히 잘 살았어요. 제가 지난주도 라오디게아 저희들 이번에 갔던 그 라오디게아 교회 터를 보여드렸지만 당시에 비하면 제일 큰 대형 교회 수준이었잖아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반대예요. 작았습니다. 열악했습니다. 초라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자, 지금 교회 터를 한번 볼까요? 보시면 저건 이제 중국 사람 아니고 접니다. 저거 붉은 원 안에 있는 저게 기둥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라오디게아 교회 하면 미지근한 물 기억하시고 빌라델비아 교회 하면 기둥만 딱 기억하시면 풀립니다. 자, 저 기둥이 성전터의 기둥인데 그 다음 사진 볼까요? 저희가 이번에 가봤더니 저 기둥이 3개만 남았어요.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되고 3개만 남았어요. 자, 왜 3개만 남아? 그동안 1900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왜 3개만 남았을까요? 지진 때문이에요. 지진. 소아시아 15개 교회, 도시 중에 가장 지진이 빈번했던 곳이 이곳 빌라델비아였다고 합니다. 수시로 지진. 여러분, 우리나라도 몇 해 전에 경주와 포항의 지진 때문에 참 힘들었던 분들이 있잖아요. 그것보다 더한 너무 지진이 자주 일어난 지역이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아까 봉독하실 때 눈치채셨겠지만 예수님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왜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당시에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지진 때문에, 여러분, 지진이 나면 우리도 방송하잖아요. 안전수칙 첫 번째가 뭐죠? 최대한 빨리 건물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다가 지진 나면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좀 안정되면 또 들어왔어요. 들락날락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이 지역 사람들이에요. 주님 그걸 아시고 그걸 빗대어서 이 표현을 하신 거, 위로하신 거예요. 너희들 지금은 이 현실의 지진 때문에 들락날락하고 불안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너희들이 장차갈 새 예루살렘, 거기에 마련된 하나님의 성전은 견고해서 절대 기둥이 흔들리지도 무너지지도 않는다. 그날을 고대하고 지금의 어려움을 굳건한 믿음으로 버텨야 된다. 그걸 지금 12절에 이들의 삶의 환경을 그대로 빗대어서 주님이 위로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8절 중간에 이 표현도 있습니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작은 능력은 뭘까? 여기 이제 미크론이라는 헬라어인데 여기서 영어 마이크로가 나왔죠. 100만 분의 1. 이건 근데 좀 부정적인 의미예요. 거의 없는, 능력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미비한. 당시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은 가난했다 그랬습니다. 왜 가난했는가? 이들의 주 수입원이, 여러분, 지진이 많이 나는 지역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살지 않죠. 그러니까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겨우 살아간 게 포도 농사였다고 합니다. 그게 주 수입원이에요, 생계에. 그러니까 영세민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몇 명 모인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 정말 가난한 교회. 터도 작고 건물도 작고 재정도 열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 자, 그 교회인데 주님이 오늘, 지난주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큰 교회였지만 책망하시고 오늘 작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와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비교해 볼 때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선명하죠. 뭐죠? 하나님은 교회의 외적 크기를 보지 않으시고
외적 크기를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간혹 목사님들도 모이면 그런 걸 모르고 그 교회 몇 명 모이냐, 지난 연도 결산이 얼마냐, 이런 것들에 우리 대부분의 관심이 거기에 가 있어요. 그렇죠? 그 교회 건물이 어떠냐, 지상 몇 층이냐, 지하 주차장이 몇 층이냐, 재정, 교세, 이게 할 수 없이 우리 인간의 한계, 우린 여기로 가지고 그 교회의 건강성을 판단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적 크기를 보지 않는다. 그 안에 있는 본질을 보신다는 거예요. 레위기에 보시면 구약시대의 5대 제사를 소개하는데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이렇게 5가지를 소개합니다. 그 중에 두 번째 제가 언급한 소제는요, 다른 제사와 차별성이 있는데, 다른 제사는 짐승, 가축, 즉 육축, 고기를 가지고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면, 소제는 고기가 아니고 곡식, 농작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형태였어요. 하나님의 배려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삶이 천차만별입니다. 가난한 이들이 있어요. 비둘기조차 장만할 수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곡식을 가지고 와서 제사, 제물로 드리게 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 육축을 가져오지 않고 곡식을 가지고 오니까 대신에 양이라도 좀 많이 갖고 와야 하나님 받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레위기 2장 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잘 보세요, 여러분. 고운 가루 한 웅큼이에요. 한 10포대 갖고 와야 받으신다, 그래야 소 한 마리와 비등하다 아니고요. 한 웅큼, 요만큼이에요, 여러분. 이거 갖고 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양을, 크기를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 기억할 것은 고운 가루였어요. 이 고운은 뭘까요? 정제된, 걸러진, 불순물이 티가 없는 순수한 깨끗한 가루를 갖고 와야 작아도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내가 대형 교회 다닌다고 내 믿음도 대형이 아닐 수 있어요. 내가 작고 초라한 개척교회 상가교회 다닌다고 내 믿음도 작고 초라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외적 크기가 아니라 그 안에 순수함, 깨끗함,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제자훈련 세미나를 받으러 경기도 안성에 있는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 갔더랬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차를 가지고 올라갔어요. 4일 동안 세미나 열렸기 때문에 일찍이 갔는데도 거기 이제 오후에 도착해서 접수하고 저녁부터 이제 강의가 시작되는데 강사진이 너무 화려하고 좋았죠. 그래서 최대한 빨리 간다고 갔는데도 이미 접수하고 들어가 보니까 그 앞자리는 큰 교회에서 10수명의 교육자들이 이미 다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늦게 왔으니까 어쩔 수 없죠. 그래서 그날 첫 시간은 좀 뒤쪽에 앉아서 강의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아침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빨리 좀 앞자리 가려고 갔더니 강의 1시간 전인데 그 큰 교회 교육자, 아마 막내들이었던 것 같아요. 2-3명이 앉아가지고 자기 교회 교육자들 자리를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책이나 가방을 놓고. 그래서 제가 그게 좀 아닌 것 같다 싶어서 저기요, 이렇게 하시면 다른 교육자들이 4일 동안 다 못 앉지 않느냐, 앞자리를. 전세 내셨냐고, 어느 부동산이냐고. 그렇게 자, 같이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려고 했지만 이제 너무 다 들통나가지고 그렇죠. 숫자에 좀 밀리고 저는 평화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냥 뒤쪽에 이렇게 4일 동안 앉았어요. 그런데 4일 내내 마음은 조금 힘들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 세미나가 뭐라고요?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예요. 제자훈련. 제자, 누구 제자? 예수님의 제자. 제자도를 가르치는.
그럼 그 교육자들도 미안하지만 거기서 수료해가지고 자기 본교에 가가지고 성도들 앞에서 가르칠 거 아닙니까? 성도님들, 예수님의 제자도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도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 핵심이 어디 있죠? 산상수훈이죠. 마태복음 5, 6, 7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예수님의 제자는 누가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함께 가줘야 되고, 예수님의 제자는 누가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줘야 되는 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게 자기 교회 가서 가르칠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속으로 4일 동안 마음이 불편하니까 지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기적이라고 막 이런 마음이.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혹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제가 대형교회를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대형교회도 훌륭한 신앙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혹 내가 큰 교회에 소속돼 있다고 내 믿음도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작고 초라한 게,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 예배 드리다가 흔들리며 뛰어나가야 되는 교회, 이 지역에 아무도 이사 오지 않으려고 하는 교회, 재정은 턱없이 부족한 교회라도 정말 주님 바라보고 순수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은 그 교회가 큰 교회요, 그분을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라오디게아 교회와 비교했을 때 빌라델비아 교회가 단지 작은 교회라서, 아니면 어떤 신앙의 순수함, 좀 추상적이죠, 이것 때문에 칭찬받았는가? 저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만 적용합니다. 그들의 신앙의 순수함 뭐였는가? 첫째는 말씀을 지켰다는 점에 있습니다. 말씀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8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칭찬하세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이 내 말은 예수님, 주님의 말,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워딩 그대로 지켰다는 거예요. 그 단어 그대로 지켜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이런 메시지 하면 조금 감흥이 없는 것 같아요, 한국교회가. 왜? 요즘 우리 이런 말씀들은 말씀대로 어떻게 지키냐, 이런 마음이 좀 있죠. 시대가 변했고, 환경이 변했고, 정서가 변했고, 문화가 요즘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데 어떻게 말씀을 그대로 지키냐,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순수한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고, 작아도 초라해도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그대로 지켜내는 교회. 이게 하나님 말씀이면 내 감정이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우선인 교회. 그게 신앙의 순수함이라고 주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한 교회에 남자 청년이 등록을 해서 한 2달 정도 다니고 있었습니다. 실화예요. 다니고 있었는데 친구의 인도로 그 교회에 이제 2달 다니게 됐는데, 그 교회의 인도함을 받기 전에 교제하던 여자친구와 이제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이번 여름 휴가 때 우리 둘이 저 어디에 며칠 여행을 가자. 둘이 이제 약속을 한 거예요, 기분 좋게. 그런데 이 청년이 교회를 2달 정도 다니면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또 새가족 양육 교육을 이렇게 한 주 한 주 받으면서 그 약속이 불편하게 지금 느껴지는 거예요.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결혼 전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불편해 하다가 초신자니까 답을 몰라서 그 교회 목사님에게 이 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 교회 2달 정도 다닌 청년입니다. 그런데 여자친구가 이러이러 약속을 했는데, 제가 이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새가족 양육 교육을 받으면서, 근데 그 약속을 지키려니까 마음이 지금 좀 찔리고 불편합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걸 그대로 보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메일을 다 열어보고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왜? 교회 50년 다닌 분이 아니고 2달 다닌 청년이 그 부분 때문에 지금 고민이 돼서 목사님에게 이메일을 보냈다는 자체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래서 답신을 보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형제님, 저도 같은 남자 입장에서 형제님 마음을 이해합니다. 물론 여행 자체는 나쁜 게 아니지만 결혼 전 그 자매와 며칠 여행을 가게 되면 분명 서로의 의지와 상관없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형제님의 마음에 드는 그 고민과 불편함이 형제님 마음속에 이미 임하신 성령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그 약속을 결혼 뒤로 한번 미루어 보세요. 이렇게 보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1번 자매한테 말했다가 대판 싸우고 헤어졌다. 2번 잘 다일러서 결혼 후로 미루게 되었다. 3번요. 2번. 예. 이 청년은 분당구 우리 교회 다닌 청년이고 이 목사님이 이찬수 목사님이 결혼 뒤로 미루고 목사님 주례하에 그렇게 아름답게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여러분 요즘에 사실 교회 밖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젊은이들에게 뭐 절대 다수는 아니에요. 그들의 문화가 이게 사실 고민할 일입니까? 요즘에 어른들이 이런 얘기하면 꼰대라 그래요. 조선시대냐고. 그게 뭐 어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안 그런 청년들도 있죠. 우리 부민교회 청년들처럼. 근데 대부분의 정서가 그래요. 근데 이걸 고민하고 이걸 목사님께 물었다. 그래서 저는 이 청년을 보면서 이 형제가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의 모습과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작은 능력은 비록 경제적인 걸 말했어요. 그렇죠? 포도 농사 지어서 영세민이지만 가난했지만 그걸로 예수 잘 믿은 그 빌라델비아 교회. 그러나 이 작은 능력을 영적으로 적용하면 뭐죠? 교회 다닌 지 2달 된 게 여러분 작은 능력 아닙니까? 50년, 60년 다녀도 순수함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도 있을 수 있는데 2달 교회에 다녔는데도 이거 지금. 그래서 저는 오늘 8절을 다시 이렇게 읽었어요. 내가 교회를 2달밖에 안 다녔어도 내 말을 지키며. 이게 진짜 작은 능력. 이게 진짜 순수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부민의 성도님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좀 불편하지만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이 신앙의 순수함을 지금 지키고 있는가? 혹 내 마음이 너무 변질되지 않았는가? 교회를 많이 안다고, 사람들 많이 안다고 주님 말씀보다 내가 앞서간 적은 없는가? 이 신앙의 순수함을 주님은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의 순수함은 이거였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자, 오늘 8절 다시 볼까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 점을 칭찬하셨어요.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deny, 부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 의미가 있죠. 예수님의 이름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들 앞에서 드러냈다는 거죠. 공개적으로 나 예수 믿는다고. 예수 이름만이 구원의 이름이라고 말하고 선포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교회 가요. 큰 교회 다니고 교인들 중에 좀 잘 살고 이래야 세상 사람들이 전도가 먹힐 것 같죠. 아, 예수 믿으면 복 받는구나. 저 교회는 그거 아니었어요.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이고. 자기들은 초라하고 못 살고 불안한, 지진 나면 뛰쳐나가야 되는 그 초라한 건물에 예배드리고 예수 믿었지만 그럼에도 당당하게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전도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영화 중에 세계적으로 수익적으로나 또 관객 수나 가장 흥행에 성공한 영화가 뭔지 아세요? 봉준호 감독의 송충이 아니고 기생충이에요. 기생충. 여러분 저 포스터 많이 보셨죠? 영화는 못 보셨더라도 굉장히 아카데미 4개 부문 수상했어요. 대단한 성과예요. 일단 영화적으로는 그래요. 기생충이 2019년도에 북미, 그러니까 미국과 캐나다를 북미라 그러죠. 북미에서 개봉했을 때 2주 동안의 수익이 5천만 달러, 우리 돈 700억을 벌어들였어요. 2주 만에 기생충이 700억 벌어들였어요. 뭐 관객 수나 수익도 굉장했어요. 뭐 우리나라 수익을 뺀 거예요. 북미 수익만 그래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나라 영화 중에 저 기생충을 북미에서 관객 수나 흥행 수익이 뛰어넘은 영화가 개봉이 됐어요. 뭔지 아시죠? King of Kings. 네, 저거예요. 우리나라 감독이 만든 예수님에 관한 애니메이션 영화예요. 지난주 수요일 날 개봉을 했습니다. 북미에서 아까 기생충과 비교해 봤을 때 2주 동안의 성적이에요. 이미 저 영화가 우리나라는 수요일 날 개봉했지만 3월 말 부활절에 북미에서 먼저 개봉을 했어요. 2주 동안의 수익이 1,000만 달러 더 높습니다. 6천만 달러. 우리 돈 830억을 벌었어요.
우리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같아요. 왜 이렇게 미지근하죠? 예. 저도 이제 수요일은 수요 예배 있어서 못 가고 목요일 저녁에 퇴근하고 저희 집 애들 데리고 이제 가서 보았습니다. 봤는데 정말 잘 만들었어요. 너무 좋았고 어떤 분들은 애니메이션 만화이지만 눈물을 훔치며 보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슬슬 사탄의 공격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이 문화 여기에 대해서, 이 영화에 대해서. 유튜브에 보니까 사탄이 공격하는데 제가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한 3가지 포인트를 공격하더라고요. 이 영화에 대해서. 첫째, 대사가 성경 그대로이지 않다. 대사가 조금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비판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건 영화예요. 영화는 영화적 허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만약 성경 그대로 대사를 만들려면 그건 영화가 아니고 다큐멘터리를 보셔야죠. 이 감독의 인터뷰를 들으면 이해가 돼요. 이 감독은 이걸 10년 동안 만들었어요. 10년 동안. 왜? 전도하려고 만들었대요. 가만 보니까 정말 순수하게 예수님만을 드러낸 영화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려고 10년 동안 만들었어요. 그 말은 불신자들을 위해서 일부 대사를 이해하기 쉽게 좀 각색을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나만 볼게요. 이거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그 영화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성경은 이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대속물이 뭐 말하는지 알죠? 십자가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교회 밖의 사람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대속물이 뭐야? 그래서 유익, 베네핏으로 바꾼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은 모든 인류에게 정말 큰 유익을 주려 함이라. 무슨 유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유익.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자 함이 이 각본에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과 다르다고 저거는 비성경제라고 비판을 하더라. 두 번째, 이 영화의 미국 배급사가 몰몬교 재단이더라. 그래서 감독도 이단 아닌가 뭐 이런 의구심이 막 올라와요, 유튜브에.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장성호 감독은 현재 서울 3일 교회 집사님이에요. 그리고 이 영화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감수한 감수총 책임자가 우리 교회에 3번이나 오셨던 서울 3일 교회 송태근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믿고 봐도 된다는 거예요. 전혀 이단적인 어떤 그런 연관이 없는 영화였다는 거예요. 세 번째, 종교 편향성 영화이기 때문에 KBS, MBC, SBS 지상 3파, 즉 공중파, 공영방송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미 기생충을 뛰어넘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거 언급하지 않습니다. 기생충은 심지어 아카데미 상 받고 오니까 다큐멘터리까지 시작해서 후속 방송 특집으로 몇 부작을 내보냈어요. 송강호 배우를 천만 배우라고 추켜 세웠어요. 그런데 이 영화는 단지 예수님에 대한 영화라고 제대로 홍보해 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마귀는 왜 기독교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에 이렇게 방해하고 공격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요. 예수님은 가짜가 아니고 진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세요? 예수님은 진짜기 때문에 그래요. 이슬람 불교 영화 개봉해도 마귀는 신경 안 씁니다. 왜? 가짜거든요. 옛날에 뭐 제가 어릴 때 아재아재 바라아재 이런 영화들, 불교 영화 전혀 신경 안 씁니다. 예수 영화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든 긁어요. 왜? 예수님은 진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 마라나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지가 할 일은 뭐냐? 어떻게든 예수는 가짜라고, 예수 못 믿게 해서 한 영혼이라도 지옥 데려가는 거예요. 왜? 누구라도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 가기 때문에 마귀가 할 일은 그거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유명한 책 중에 사탄은 대중문화를 선택했습니다라는 책이 있었어요. 지금도 유효해요. 지금도 사탄은 대중문화, 매스컴 문화 속에 숨어가지고 어떻게든 예수 이름을 지우고 있습니다. 왜? 진짜니까요. 이게 들추어지면 사람들이 믿으면 큰일 나니까. 그 말은 여러분, 마귀는 오히려 진짜 예수 이름에 생명이 있다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김은규 목사님이 성경인물 시리즈를 하면서 예레미야에 대해서 했어요. 예레미야의 사역을 크게 두 가지로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가 정말 힘들었던 게 같은 유대인들, 예레미야의 동향 사람인 아나도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사역을 방해한 거였어요. 어느 정도로 방해했느냐? 예레미야 11장 21절 세 번역으로 볼까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계속하다가는 우리 손에 죽을 줄 알아라. 세 번역은 좀 더 실감나게 되죠. 너 예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마. 설교하지 말라. 예수 이름 자꾸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레미야가 음성이 너무 커서 시끄러워서? 아니요. 마귀는 알아요. 예수 이름이 선포되는 곳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을. 그걸 아니까 계속 마귀는 어떻게든 너 죽는다는 거예요. 하면 죽는, 협박하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여러분, 제가 공적으로 제가 그 장성호 감독 모르고요. 그쪽 배급사에 제가 선물 하나 받은 거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권면 드릴게요. 자녀들, 손주들 데리고 꼭 가서 한번 보세요, 영화. 이게 롯데 강북점에 있어요. 시네마에 있어요. CGV. 전도하고픈 가족들, 친구들 데리고 가서 보세요. 꼭 보세요. 다른 영화 말고 이거 꼭 보세요.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를 보여줍니다. 선명하게 보여줘요. 그 더빙에 주연했던 이병헌 배우는 예수 안 믿어요. 그런데도 자기 아이 보여주려고 자기가 더빙 주연을 맡은 거예요. 그만큼 불신자들에게 많이 다가갈 수 있는 영화가 이 영화예요. 기생충에 송강호 배우만 1000만 배우 만들지 말고 우리 예수님을 1000만 배우 만들어주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한국교회가 이런 영화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크진 않았어요. 가난하고 초라했어요. 거의 없었어요. 재정도 열악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신앙의 순수함이 있었어요. 주님 보실 때는 진짜 큰 믿음이었어요.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워딩 그대로 지켜냈어요.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 말씀이면 지킨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두 번째, 힘들어도 뻗뜩하면 지진 나면 뛰쳐나가야 되는 열악한 상황이었지만, 그래, 천국 가면 지진이 없다. 천국 가면 우리는 영원히 산다라는 소망의 동아줄이신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게 그들의 신앙의 순수함이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돌아봅시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 식사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외에 얼마나 많이 우리 입에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하고 선언합니까? 심지어 교회 모여도 세상 이야기 많이 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예수 이름이 드러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선포돼야 됩니다. 예수의 복음이 우리 입술에 달고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삶이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 되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